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루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애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인지를 말하는 데 관심을 갖고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경건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이 사실 외에 다른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아마도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졌던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의 말씀인데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어떤 것은 개역개정이 조금 더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지났던 이 과거의 한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셨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과거의 다윗이 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기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예전에 주님께서 자기를 멸망의 구덩이, 그 진흙 같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구덩이와 수렁, 이 깊은 진흙탕이 무슨 말을 뜻하겠습니까? 멸망의 구덩이는 여러분, 어쩌면 내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함정, 죽을 것만 같은 이런 고통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 다윗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런 위험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금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어떤 생명의 위협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종종 많지 않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 일을 해결해 주셨던 경험을 우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남편이 하던 일이 더 이상 일주일만 버텨내지 못하면 정말 망할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 시어머님의 집, 같이 일했던 파트너의 집, 파트너 부모님의 집, 다 망할 뻔했던 그런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친 듯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미친 듯이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네. 여러분, 기도에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녹던지 정말 하루 종일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로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제게는 신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가 라는 이 사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이런 비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이런 곳에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3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유명한 복음성가로 알려진 이 새 노래는 시인이 경험한 바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늘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특별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부르는 구원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건진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자기를 위해 행하셨는지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시편 1편의 1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다, 우리의 가슴으로는 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러할까요? 여러분, 오죽하면 돈을 만몬이라는 신으로 부르겠습니까? 우리도 자칫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거나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지키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10절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삶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고 싶지만 자기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12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루 다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재앙이 지금 나를 에워싸있고 또 내 죄가 내 목덜미를 잡아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기에 하나님,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니까 밖으로도 수많은 재앙이 있지만 안으로는 훨씬 더 많은, 그 머리털,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인해 하나님, 내가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주어졌던 이 재난들만 하더라도 숨도 쉴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거기다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이 수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이 자기의 심장을 도려낼 듯한 그런 괴로움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에 강하게 개입할 때야 비로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깊은 회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게 되는데,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때서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서 악인들을 벌해주시고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쟁에 익숙했던 다윗이 물리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시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제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내게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기를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과거에는 깊은 웅덩이에도 또 수렁에도 빠지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갔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비록 지금도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자기 자신을 건져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그의 전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우리 자신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상치 못한 깊은 환난, 수렁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 우리 인생길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분주한 날들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목장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특별 집회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